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2021년 우리 꽃밭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을 붙들고 사는 가정의 복됨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생과 다음 주에 살펴볼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크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유월해 주겠다는 그 가치를 살아내는 거룩한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달에는 꼭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계명의 5번째 약속 있는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관문과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이 없는 신앙은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실제적으로 죽은 신앙과 같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지 거꾸로 자녀를 공경하고 부모를 업신 여기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된 성도들에게 먼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걸 다 압니다. 고슴도 없이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앞에 둔 부모의 마음은 앞에 두고도 자식이 보고 싶을 만큼 큰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방인이나 믿는 자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옛적의 사랑과는 달라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도록 명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넉넉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고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의 10대 넘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여윳돈이 있고 또 감춰놓은 돈도 있고 넘겨줄 유산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자녀들 향하여 내가 넉넉하니 너희나 편히 잘 살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편히 살고 불편 없이 사는 것이 삶의 가치고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편한 삶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의 뜻을 이루고 섬기며 사랑하며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될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들에게 편히 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녀들에게 편히 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녀들에게 편히 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거룩한 짐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용돈 받을 필요가 없이 넉넉하다고 해서 용돈 필요 없이 너희나 편히 살라고 가르치는 것은 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여러분의 형편을 더 우선하게 생각하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버린다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율법의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두신 이유는 죄인들은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웃사랑의 첫 관문과 같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마땅히 져야 될 짐을 지는 훈련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왜냐하면 이웃사랑의 첫 단추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녀들과의 관계의 불편함을 이렇게 혹 자초할까 염려해서 그런 짐지는 것을 사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대 풍조를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구하시고 가르치시고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모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무엇이냐면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예전하고 틀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풍속을 쫓아 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겠으면 말이 전제되어 있는 그 속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던 그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고 부모 앞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언어. 요즘은 틀려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건 모르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유념하시고 5월달을 지내보내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연속성 때문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자녀에 대한 약속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새 족장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자녀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려면 어떤 조건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우선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등장은 처음부터 아내 사라가 있었다고 등장을 시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딱 족보에서 창세기 11장에 등장할 때 그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은 결혼을 하여 그의 아내 사라가 있었던 남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한 아들 이삭을 줍니다. 그리고 이삭은 20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하다가 이제 아내 리브가를 만난 후 나이가 60세 된 후에 두 자녀를 갖게 되죠. 한 명이 두 명으로 바뀝니다. 그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같은 야곱은 나이가 76세가 되도록 결혼할 당사자를 만나지 못합니다. 물론 똑같은 쌍둥이였던 에서는 나이 40에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여 멋지게 사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고, 근심되었다는 사실을 알자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또 자기의 철을 얻어 자녀를 번성해 갑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이가 76세가 되도록 결혼할 여인도 만나지 못하고 이제 장자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형 에서의 살기등등한 기세 앞에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간 그곳에서 이제 여인들을 만나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12아들을 낳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을 조건이 좋지 않을수록 더 많은 자녀가 생겨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한 자로서 한 자녀 이삭을 낳았다면 이삭은 리브가를 얻기 위하여 먼 곳에 가서 데려와서 결혼한 것을 보여주고 두 자녀를 낳았고,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 외삼촌 밧단 아람 라반 있는 곳으로 가서야 그곳에서 여인을 만나고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세 사람의 자녀들이 일반적인 출생법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이 힘있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좋지 않을수록 더 많은 자녀가 허락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조건과 관계없이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확인시키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서 54장 1절에는 이렇게 적어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걷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편이 있어야 자식을 낳을 텐데 남편 없는 여인이 오히려 더 많은 자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낳는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때문에 그들은 조건이 좋지 않을수록 더 번성하는 놀라운 기이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사실 복을 얻어내려는 하나의 긴 싸움과 같은 일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입에서 복을 드리려고 형 에서와 씨름했던 인물이고, 아내 라헬의 얼굴에서 복을 보려고 에섬촌 라반과 치열하게 싸웠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과 또는 배우자와 동료들에게 인정받기를 깊이 갈구합니다. 하지만 세월을 살아보십시오.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인정 가지고는 영원히 만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이 인정받고자 하는 싸움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고통은 너무나 큰 대가를 만나야 됐고, 그의 속은 여전히 피폐하고 황폐하고 공허하며 가족관계는 더욱더 거친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이 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전반기 인생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오늘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하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복을 받아냈다는 이유 때문에 에서는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부모는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의 고향인 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아내 될 여인이, 이 가나안의 여인이 아내로 맞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이제 삼촌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야곱이 76세였습니다. 몇 세였다고요? 76세. 자기 배다른 형 에서는 나이 40에 멋지게 장가하고 자식 낳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이 야곱은 76세가 되어도 사랑하는 여인도 만나지 못한 아픔 속에서 고향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년의 세월 속에서 내 여인을 아내로 받고 뜻밖에도 12아들을 얻게 되고, 이 12는 12지파가 되고 한 민족으로 형성한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 에서가 400명의 비류를 데리고 자기를 마주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세월이 끝장난 것 같은 공포 속에서 내일이면 최후의 결전이 있을 것을 알고 그 밤에 홀로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뜻밖에도 누군가가 갑자기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하여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미더라. 그가 분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밤에 야곱에게 찾아온 신비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몇 가지 단서 속에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라는 표현입니다. 동작의 이력, 동작의 강함의 내용 속에서 그분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치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문자적으로 가장 가벼운 접촉이나 살짝 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팍 치는 게 아닙니다. 살짝 대는 것을 쳤다라고 히브리어 언어로 가장 약한 접촉을 사용할 때 쓰이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씨름 상대는 야곱의 허벅지에 손가락을 댔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환도뼈가 이결될 정도로 강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다는 거죠. 야곱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가 그의 힘을 원래대로 충격을 가한다면 야곱이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의 이력을 최소한 약화시켜서 살며시 됐는데도 불구하고 환도뼈가 골절되었다는 사실 앞에 그의 힘이 어떤 능력으로 그에게 찾아왔는지를 분명히 확인합니다. 둘째는 그 인물이 날이 세리하자 한사코 가겠다고 계속 이야기한 사실에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날이 새고 대낮에 야곱이 자기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곱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하여 한사코 해가 뜨기 전에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사실 앞에 찾아오신 그분이 이제 나중에야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어 있다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그 밤에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그는 먼 동이 틀려는 줄 알면서도 평생에 가장 겁없는 행동을 합니다. 자기와 씨름하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인 사고로는 두려운 분을 만났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놓아주세요, 도망갈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요구인데 불구하고 거꾸로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고 말하는 이 놀라움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때까지 나는 지도관 바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복을 구하되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썼으며 라헬의 미모에서 그 복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내가 찾는 복은 내 앞에 계신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다면 내게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의 음성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로마서에서 이 에서와 야곱의 태어나기 전의 운명의 결정을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창세기 25장에서 리브가가 쌍태아인 에서와 야곱을 낳은 이후에 첫 기록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에서는
들사람이로 사장을 좋아하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음식을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로 장막에 겼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삭의 사랑에 굶주렸었던 인물이고 그 아버지께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장자권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치열하게 다툼으로 나타났고 모태중부터 시작돼 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보다 큰 것이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하여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영구적으로 전림벌이가 되었지만 그는 영구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충만함으로 겸손해졌고 동시에 담대함을 얻고 절뚝절뚝거리면서 그것을 떠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야곱 너가 나를 이겼다. 친히 내가 하나님과 기로 이겼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이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신비한 인물 분이라고 표현되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복을 달고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피를 얻게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야곱의 기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이런 말씀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가 그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온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인생길이 출발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일생은 영웅적이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노략질하는 도둑놈이고 강도질하는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악한 행동까지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공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처럼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를 슬쩍 감추시고 자신이 연약한처럼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필사적으로 붙들고 복을 구하는 그 야곱에게 마침내 야곱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한 민족의 조상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네가 약하지만 나로 인하여 강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너는 이제 나의 통치 안에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이스라엘의 이름 속에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야곱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 야복강에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고향을 떠나 먼 길을 권하여 해가 질 때 한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꿈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고 또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이삭에게 동일하게 맹고 이삭에게 동일하게 맹세하셨던 맹세입니다. 우린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라로 가서 브레셀레스 왕 아비슬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번성하겠다 약속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야곱에게는 땅의 티끌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때로는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아직 한 명의 자녀도 없는 도망자에게 이 약속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신 거죠. 하나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때 그를 찾아오셔서 야곱의 일생과 자신의 걸음을 묶으셨다는 걸 오늘 본문이 확인시킵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바로 32장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내용의 완성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목숨을 살리려고 연약한 척 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어둠 속에 십자가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실제로 연약한 모습으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야곱은 목숨을 걸고 순종한 매달린 것은 자기가 복을 얻기 위함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것은 자신의 복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과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생명에 한날을 더할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2021년 5월 꽃밭교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약할 때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의 힘을 놓치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진 사람들이지 자연적인 힘이 강한 자가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강해지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이 망하는 순간인 걸 잊지 말아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것을 누리셔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진짜 잘 산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권세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또 부함의 풍성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함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힘이 아님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자리는 자랑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선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들을 힘으로 자랑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크기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크기는 어떻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과 영원한 나라, 가나안으로 상징되고 있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인데, 만약 여러분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이라고 오해하고 붙잡고 있는 걸 자랑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세우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무게, 그 크기를 욕되게 하는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시편 73편에서 이 주제를 이렇게 결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 정말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 곁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때로는 기쁨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주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육체와 마음은 새하가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품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의 진리로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속을 더욱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약속을 받았으면 대로가 열리고 평탄하고 아무 염려 걱정 없이 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무대로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복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고백하고 그분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확인하는 것은 험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속에서만 자라고 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앞에서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가 야곱에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만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과정이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오르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험악한 세월이 만들어낸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창세기 49장 12지파가 될 12아들의 장례를 바라보고 축복하는 내용 속에 요셉을 축복할 때 드러냅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요셉에게 내 아버지의 축복이, 그때 요셉을 내라고 칭했기 때문에 네 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내가 너에게 비는 이 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때 이 야곱의 선조는 누구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비는 복과 이삭이 비는 복보다 내가 너에게 비는 복이 더 탁월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느니라.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는 사실 내가 처절히 확인하고 알았느니라.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야곱은 진정한 큰 자가 된 것입니다. 무릇 복을 비는 자가 큰 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축복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야곱은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진정으로 큰 자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으로의 강해진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일생이며 우리의 걸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평안히 살기를 원하는 것은 자연인의 부모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짐승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애답고 아프지만 애야,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된단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진 거룩한 짐을 달갑게 받아내야 된단다. 편안히 사는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세월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란 날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잠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의 명대로 살아야 된단다.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만이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야곱이 고백했던 이 고백,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던 한 가지 살 때 모든 것이 충족하고 모든 것이 부유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게 권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내게 재물이 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게 명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쉼과 안식과 평화와 미래 보장의 전부가 되시죠. 그게 내가 만난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여러분 복주어 부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약속을 받고 살아간 크기를 삶의 넉넉함과 섬김과 사랑으로 증언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